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땅의 일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거를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아주 평화로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던 때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불안하고 또 앞날이 캄캄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 우리 지금 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가 캄캄하겠습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말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짓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상황이라서라도 그 이방 땅에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지금 읽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더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뭐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육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사망, 저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뭐요?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서 오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말에서 옵니다. 말.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에서 오는 겁니다. 이 말이 생각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재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나는 건 없어요. 이 말이 생각의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내가 듣는 말에 따라서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생각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 생각의 원천이 뭐라고요? 이 생각의 원천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말을 듣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여러분의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이 난다니까. 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들을 계속 들었어요. 땅의 것들을, 망하는 것들을. 그 계속 들으니까 어째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듣는 이 세상 뉴스 있잖아요. 세상의 뉴스뿐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뭘 말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 이 세상의 뉴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뉴스는 제약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땅의 뉴스가 아니고, 이 세상 뉴스가 아니고 하늘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하늘의 뉴스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소망을 줍니다. 소망. 희망을 준다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뉴스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하늘의 뉴스를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 복된 소식. 그래서 신약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뉴, 새로운 뭐요?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와,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듭니다.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은 점점 부정적으로 돼요. 부정적이 된다니까. 경제가 어렵다. 전쟁이 일어났다. 정치를 보니까 절망적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경제가 어렵대. 전쟁이 일어났대. 그러니 어째요?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어째요? 주일 성수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들리다. 그러니까 제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 됩니다. 적대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정죄하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여러분,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죽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이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심령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뭐죠?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영의 생각이거든요. 이 영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영의 생각이 나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영의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하죠? 영의 생각의 재료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의 재료도 이 세상의 말인 것처럼 영의 생각의 재료도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생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영의 생각을 가져다주고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말을 계속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어때요? 육신의 생각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 어디로요? 망하는 길로. 근데 영의 생각의 원천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은 생명과 영원한 평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 세상의 말에 꽉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자리에 온 거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에 여러분 미래가 결정된다니까. 영원한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탕자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는 타락했다가 나중에 회개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이 탕자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이 탕자는 무엇을 회개했죠? 생각의 회개를 한 겁니다. 뭘 회개했다고요? 생각의 회개입니다. 생각의 회개. 그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둘째 아들 이제 탕자잖아요.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유산 나눌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있잖아요. 헬라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고. 이거는 뭐냐면 나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불교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에고이즘.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의 타락입니다. 생각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타락하면 뭐가 나올까요? 생각이 타락하면 뭐가 타락하는 거죠? 생각이 타락하면 뭐가 타락한다고요? 말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말이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니까. 이 생각이 타락하면 말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주소서. 내 거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내 거 내놓아라. 자기 게 아닌데 내 거 놔라. 그리고 뭐죠? 말이 타락하면 나중에 뭘로 나타날까요?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생각은 말로,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말이 타락하니까요. 행동으로 타락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어디에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 먼 나라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산다. 이게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입니다. 삶이 타락한 거예요. 생각이 타락하니까 말이 타락하고 말이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포나마나죠. 포나마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비참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가 그 비극적인 삶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스스로 돌이켜. 무슨 회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회개예요? 생각의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의 회개.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메타노에오 그래요. 헬라어로. 그럼 메타는 뭐냐면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생각의 변화는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죠?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땅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하세요. 잘 안 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땅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해요. 하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막 어렵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막 저거 죽여라 저건 이런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이 당자가 생각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뭐죠? 내 거 내놔 내 거.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이제요 생각. 나는 뭐죠?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회개의 결과 그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회개자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생각의 변화의 결과는 뭐죠?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축복과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납니다.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 여러분 결국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죠?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인생이 뭐죠?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영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말로 여러분을 장악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죠? 세상의 말이다 말이에요. 세상에. 그럼 어째요? 기도로 이 세상의 말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재료라 했습니다. 재료. 생각의 재료가 곧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가급적이면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생각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리를 잡는다니까, 이게. 자리를 잡아갖고 딱 그 자리를 잡아갖고 귀신이 그 자리에 틀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세상의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집을 짓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 받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쇼트를 봤는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비참한 불행한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래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아시죠? 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부 이야기. 가부 이야기가 억울한 가부 이야기. 그 원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원님을 찾아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죠? 결국 응답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죠? 이 땅에 믿음을 찾아, 믿음 뭐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쇼츠를 보니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믿는데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하죠? 설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뺏겨버리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점점 빠지게 된다니까. 왜요? 육신적으로 간다면 육신적으로. 평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심어주려는 죽음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사망의 메시지라 했잖아요. 이 죽음의 메시지, 현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걸 뭐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창궐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창궐하도록. 여러분,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뭘 던진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뭘 던져요? 쓰레기를 던진다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진다고요. 그런데도 쓰레기를 던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으면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치해두면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것이 이 귀신들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그럼 그 쓰레기가 뭐죠? 여러분 속에 계속 쓰레기를 던진다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뭐죠? 거짓된 메시지다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 음란물들,
미움과 판단과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쓰레기.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 악성 쓰레기야, 이거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쓰레기가 계속 많이 채워 있다고 그러면 누가 와요? 그 희한한 이상한 거짓대들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죠? 거짓대들이 들어와갖고. 그것이 이제 방치됐으니까 마음대로 들어와갖고, 막 그것에서 뭐 자기 집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 이 귀신 들어와서 사는데도 영적으로 감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귀신이 여러분 도둑놈들이 와갖고 강도들이 들어와갖고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주무시면 안 되고 지금 주무실 때 지금 주무시면 안 되면 지금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지금 들어온다. 여러분 방치하고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리고 더럽고 악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싸우고, 이 어른들은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자녀들은 게임에 빠지고, 그러면서 서로 얼뜯고 비판하고 싸우고 난장판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한다고요?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놈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싸우죠. 뭐 부부 간에, 막 부모 자식 간에. 아이고, 저 사람 잘못해서 그런데 아이라니까는요. 여러분 속에 악한 귀신이 서로 분쟁케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가만히 놔두니까. 쫓아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 이 살인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것들 뭐죠? 더러운 것들. 여러분 속에 이걸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맨날 그 듣고 있지만 듣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듣고 기도도 좀 하고. 문제는 귀신이 자기 심령 속에 몰래 들어와 함께 살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인간이 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인간이 안 열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여러분의 심령을 압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영광이 열린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안 열리는가? 열린다니까 여러분 심령의 상태를 대충 알아요. 100%는 모르지. 근데 대충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다면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전신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예요,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좀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저도 이제 몸부림 치죠. 산기도도 가고 찾는 기도 몸부림 치는데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되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책임지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때까지 내려갑니다. 기도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뭐 유산 많이 남겨주려고 하신가 하지 마시고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너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듣겠다. 그러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저놈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놈이. 그러게 되면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영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 14절에 보니까 처음과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네 마음에 새겨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길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생각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는 길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젖을 삼아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삼아야 돼요. 앞에 그랬잖아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 여러분 세상의 이 죽음의 말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누구같이 갓난 아기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그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곧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 그냥 듣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째요?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소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하죠. 생각의 원천이 뭐라고요? 말이다, 말. 육의 생각의 원천은 세상의 말이고 영의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참 제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후나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인생의 실패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뭐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한 번만 저한테 보여달라. 한 번만. 그 1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뭐죠? 1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기도 간절히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바로 앞에 세마포를 싣고 얼굴을 못 봤대요. 이 중간까지만 봤대요.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이제 완전 죽은 목숨이 되래. 죽은 목숨. 그래서 나중에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죽는 목숨이고 죽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고 큰 음성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이제 듣고 돌아가셨죠.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주님이 그녀를 찾아왔대요.
한번 다시 찾아왔대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더래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우고 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도 배우고 자야 되겠다, 성경을 안고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자는, 그 성경을 배우고 잤는데 일어났으니까 그 새벽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성경책을 펴시더래요. 아니, 자기 손으로 말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경책이 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지면서 레이즈빔 같이, 우리가 레이즈빔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 쏘잖아요. 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빨간 점이 나타나잖아요. 레이즈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느낀 것은 뭘 느꼈느냐? 아, 이제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맨날 주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왜 초신자니까 이제 나타난 거죠. 지나기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그런 깨달음이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또 올리죠. 그게 원천이 돼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겨지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금 몸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세상에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꽉 차. 세포 속에까지 여러분 생각이 생겨서 생각으로. 그래서 오로지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뭐죠? 하나님의 생각, 내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여러분 가치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어째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체질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곧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